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과 믿음, 율법과 복음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무엇이냐, 복음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 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신학적으로라기보다는 율법과 이 복음의 개념을 가장 단순하고도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12해라는 그 시간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서 이 여자의 상태가 좋지 않고 사실상 고치기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병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니까 이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혈루증 여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쉽게 말하면 어떤 금전적인 돈 같은 것을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다 썼다는 말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은 곧 여자의 힘이요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지난날 그 여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혈루증을 고쳐보려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자의 모습에서 율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하려는 것이 율법입니다. 물론 율법은 수백 개의 명령 조항이 담겨 있는 것이 율법이지만 그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진의는 무엇이냐? 내가 하려는 것, 내가 시도하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즉 자신의 힘으로 혈루증을 고치려 했던 이 여자의 모습이 바로 율법의 모습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땡겨달라고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준 그 분깃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이 둘째 아들이 떠나갑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독립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의 품 속에서 아버지의 힘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독립을 둘째 아들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재물을 모은 그것이 힘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내가 하려는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혈루증을 고쳐보려 했던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우리말로 허비란 말을 쓰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이 허비란 말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써서 결국은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솔직히 가진 것을 다 썼다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라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 여자가 가진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다 써봤지만 결국은 아무 효험이 없었다, 쓸모가 없었다, 유익이 없었다.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혈루증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앤 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긁어모아 가지고 나가서 이게 내 삶의 힘이 되겠다라고 여겼던 그 의지의 대상이었던 그 물질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없어진 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혈루증 여자처럼 둘째 아들도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썼다라는 단어가 다파나오 이런 단어인데, 혈루증 여자가 다 허비하였다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문장, 두 인물은 의미상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둘째 아들의 모습은 혈루증 여자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 했으나 결국 돼지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더욱더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혈루증 여자는 어떻게 되었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쓰고도 병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가진 것을 다 쓰게 되고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둘째 아들의 모습과 혈루증 여인의 모습은, 그 상황은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썼지만 상태는 더 좋아지지 않았다. 결국은 나의 힘을 다 소진해버렸다. 그 상태의 모습은, 그 둘의 모습은 너무나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 써봤지만, 혈루증 여인처럼 둘째 아들처럼 내가 가진 온 힘을 다해 봤지만 결국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상태가 나빠진 혈루증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과 돼지 지엽 열매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진 배를 곪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율법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율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 무화과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그 유대인들이 그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어떤 공부하던 그런 장소로 인식이 되던 그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과연 그 선악과가 어떤 나무였을까? 여러분, 선악과라는 다른 품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의 벗은 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으로 봐 어쩌면 그 선악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벗은 몸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리려 했습니다.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당장에는 몸을 가릴 수 있고 당장에는 단단해 보이고 싱그러워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바스러지고 결국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치마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는 그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려는 것, 그 행동이 우리의 조상의 모습, 그 최초의 사람의 모습부터 율법적으로 내가 하려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아니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도 자체가 이미 내가 하려는 그 율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을 보면 인간은 내가 하려는 율법의 본성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16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누구의 말? 사라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서로 이제 늙고 힘이 없어서 우리 힘으로는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내 사라의 몸종과 동침함으로써 아들을 낳으려는 인간의 힘으로 대를 잇고자 하는 유업을 잇고자 하는 그 시도를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율법적 시도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게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죄의 본성이 바로 무엇이냐? 특별한 하나하나의 어떤 범죄를 하는 것만이 죄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내어놓는 그 인간의 본성, 내가 해서 내가 칭찬을 받고 내 영광을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그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려는 것이 율법이고 이렇게 율법에 매인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는 것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이따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이 율법이라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누가 하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죠? 내가 하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12년간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증상이 악화되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라. 그냥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도 내가 내 스스로 지난날 아무리 노력했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해 봤지만 내 힘을 다 써봤지만 모든 시도를 해봤지만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예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시도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자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루증 여자가 스스로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을 예수님이 고치신 것, 즉 우리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은 자꾸 인간의 선함과 행위로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려고 인간은 역사적으로 계속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이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재산을 다 없앤 후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와 내가 지금 비교 대조가 되고 있죠. 아버지와 내가 지금 다름을 지금 당자는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무리 노력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고향 땅 아버지는 하실 수 있구나. 나는 내 주림배를 스스로 돼지 쥐업 열매로도 채울 수 없었지만 고향 땅 아버지는 내 주림배를 송아지로 채울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지금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을 수 없었던 물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동이 트도록 수고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평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의사를 만나서 자신의 혈루증을 고쳐보고자 했던, 노력했던 그 혈루증 여인의 삶과 굉장히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했던 그 시도, 율법적 시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였던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 근데 그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 사라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 우리 남편들은 여기 별로 안 계시지만 아내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야 되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힘과 인간의 노력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자신의 경험과 밤을 새는 그 수고를 붙잡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수 없고 누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살아왔던 그 율법적 삶을 버리고 예수님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그 복음으로 지금 전향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창세기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잉태할 수 없었던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이야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잉태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잉태의 힘을 주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잉태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라의 그 몸종을 통해서 율법적 시도를 계속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 힘으로는 애쓰고 수고해도 생명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반어법적인 질문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나음을 얻은 혈루증 여자에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의 마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옷자락 만지면 낫는다는 거. 저도 그 젊은 시절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마음. 저희 어머니가 밥솥에서 밥이 다 되고 나면 뚜껑을 연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은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리십니다. 저 젊었을 때 그랬어요. 아니 엄마, 거기다 주걱에다 십자가를 긋는 게 뭐가 중요해? 사람이 보기엔 미신적일 수 있지만은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늘부터 점심밥부터 계속 십자가 그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담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행위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내가 평생 12해 동안 노력을 하고 내 가진 것을 다 써봤지만 나는 할 수 없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았던 그 삶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율법과 복음과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바꿔봤어요. 아니,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우리는 자주 말을 하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이야?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 의미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삶으로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 안에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꾸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려는 율법적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삶을 사시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